창세기 16장 13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 Genesis chapter 16 verse 13. 구약 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탐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그 절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기간입니다. 대강절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을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갈에게 주셨던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게 75세였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녀가 생길 만한 그 징조가 없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85세, 사레는 참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씨바지로 이제 주게 됩니다.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늘 아기를 잉태하다 보니까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화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의 문제를 사레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사레가 이제 힘들게 하니까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광야로 도망친 미천한 이방 여인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본문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가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어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최희준 씨가 돌아가셨죠? 유명한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구름같이 떠돌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오늘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에 도마가 묻죠.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갈이 살해를 피해 나섰던 길은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고 목마름과 뜨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성자 하나님은 살해에게 쫓겨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얄미운 행동을 보였던 하갈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갈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오늘 성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그 이유는 하갈이 사막에 남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잉태하였던 아기도 목마름과 굶주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방의 여종 하갈과 잉태된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갈이 사라의 몸종에 불과하고 아브라함의 첩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20장 보면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제 노랫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로부터 극심한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집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다시금 살해의 학대가 시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갈은 죽으면 죽었지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살해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갈이 돌아간 집과 만난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마음이 전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옛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 만난 성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본집으로 돌아갈 하갈에게 장차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무수히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알게 될 때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은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장래를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오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들나귀 같이 마음껏 누비며 거칠게 살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두인계의 아랍족들 그리고 사라센 족속들로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베두인 족속 중에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사막 등을 방황하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였습니다. 또 시리아, 이락, 북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까지 지침한 사라센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들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도 축복했지만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스마엘 자손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에 속해 있죠. 우리는 이슬람권이라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백성들, 이슬람권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 자손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주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자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는 인간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은 성자 하나님, 그래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 샘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라헬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분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이라는 말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이게 부엘라헬로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오늘 그 샘물을 통해서 오늘 하갈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갈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가 잊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입니다. 참 수치스러운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시게 될 때에 이 여인은 과거의 모든 슬픔을 뒤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오늘 주님의 샘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요, 내 곁에 있는 부엘라헬로이, 오늘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 그 주님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강절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상실된 낙원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과 어둠의 겨울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소외되고 버려진 이들에게 찾아오신 겨울의 친구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몸소 십자가를 지시는 겨울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추위와 절망 속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한겨울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겨울에 오신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대강절은 겨울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았던 하갈을 찾아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성자 하나님, 오늘도 어둡고 답답한 겨울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하갈과 같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강절은 성탄 추리를 장식하는 계절이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 끝나면 성탄 추리 만들기 시작하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탄절 이브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나무에 눈이 많이 덮여 있는데 달빛에 눈이 비치니까 그 눈에서 또 빛이 나오는 걸, 반사되는 것을 보고서 영감을 얻었어. 아, 이거구나. 오늘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나무를 꺾어다가 자기 집에다 놨어요.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글뱅이. 이 추리의 동글뱅이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촛불, 소망의 빛 촛불. 그렇게 단순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겠어요? 단순하지만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요즘 크리스마스 추리가 너무 화려합니다. 몰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이 달아놨는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추리 자체가 막 반사를 해요. 그래. 너무나 의미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렇게 화려할 이유가 없어요. 단순해야죠. 오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그런 의미가 크리스마스 추리인데 요즘은 그냥 그런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냥 어느 집이 어느 몰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나 뭐 그거 찾아다니고 또 셀카를 찍고 말이야. 그게 아니죠. 오늘 하갈을 찾아 위로와 소망을 주신 성자 하나님, 오늘 대강절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있는 이곳을 주님께서 받은 위로와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비춰주는 이런 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겨울 같은 세상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대강절에 위로와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반사시키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